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계신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참되신 분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그럼 천사는 거짓말 하느냐? 물론 안 하죠. 그래도 천사는 참되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비하면 천사가 아무리 참돼도 억만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천사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이 영원히 불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어떻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뿐 아니라 그 성품은 하나님은 그것이 조금도 그 후로도 억만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억만 년 후에 변했다 그러면 그 말이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렇다 이렇습니다 할 때는 그거는 영원토록 그건 그대로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말할 때 태양이 동했었답니다. 그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참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참되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억만 년이 지나가도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보다 모든 만주의 주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밖에 다른 것은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지원받은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니까, 자존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밖에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맹세한 것도 그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말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보장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외식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마태가 세리여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각각 복음을 서기한 것은 크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는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한 번이나 세 번밖에 안 썼다면 우리가 그것이 그다지 크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을 계속 이 23장을 건너뛰지 않고 제대로 읽으면 외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신구약 통틀어서 마태복음 23장은 계속 읽을수록 외식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읽는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도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 23장의 외식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이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자, 화 있을진저,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신 분이고 참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신데, 여기서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장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하니까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네 마리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서기관이니까 무슨 공직자같이 볼 수가 있는데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율법의 선생들과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과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율법대로 행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른 종교의 외식이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외식할 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성경을, 그래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10번 안 되면 그냥 또 그냥 덮어둬야 돼요. 기도하고 딴 데 봐야 돼요. 주 앞에 때가 되면 주님이 밝히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 그럼 우리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왜? 불신자도 다 외식하니까, 거짓말 하니까.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교니까 예수님대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옮겨가죠. 이 유대교의 선생들이, 유대교의 선생들이,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외식하더란 거예요. 자, 오늘날 칠게요.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외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싫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이 천국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것인데, 왜? 그래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런데 율법의 선생님들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는데, 대신축으로 오셨는데,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때는 다 유대교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는 유대인들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선생들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서는 제일 나쁜 짓이요. 세상에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죄를 많이 범하죠. 그런데 그중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요.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가장 최악이. 이 사람은 내가 만약 태어나 지옥 간다면 태어나지 않았어야 아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보면은 살인자, 강도, 나 얼마나 나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하진 않잖아요.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그런데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도 그냥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놔둬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마저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들에게만 딱 이 경우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나오죠. 15절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율법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여기에서는 개종자입니다. 유대 교인들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개종자 하나, 유대 교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 법대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갑절이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인 서기관들과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도 지옥 자식인데 자기보다도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외식이 이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 이게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거든요. 왜? 그냥 한 번 하고 그 위에 쭉 그냥 하시면 될 것을 계속 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하셨단 말이죠.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왜 저렇게 함부로 저주하시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외식하는 헤롯 대왕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로마 황제 아니요. 율법의 선생들. 오늘날에 치면은 기독교의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 목사, 교사, 직분자 맞겠죠? 좌우간 이들이 외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 종교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외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이 성도들을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얘들이 학교를 보냈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부모 따라서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예수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좋은 대학이라서 내가 기뻐서 보냈는데 그 대학에 가서 1년 후에 우리 아이가 왔는데 예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 터진 거냐.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에요. 내 자녀가 지옥 자식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하는 서기관이 누구냐?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또 소경이면 괜찮아. 남을 인도하는 소경들이에요. 이게 심각하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럼 오늘날에 만약에 저도 주의 일을 시켜서 저는 순종합니다만은 제가 일테면 히브리서도 나오죠. 나는 영적으로 나는 부유한 자다 했을 때 그런데 실상은 너는 소경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망할 뿐더러 하나님의 예수의 양을 맡겼는데 그 양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 인도자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소경 말고 그 인도자가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 신자들이요. 성전을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성전에 맹세하면 괜찮아?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안 지켜도 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맹세. 그런데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했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속에 있는 것과 다 함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고도 괜찮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엉터리 말한다는 거예요. 자, 외식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외식은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다음번에는 그들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외식이 얼마나 나쁜가, 도대체 외식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디모데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1절만 먼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까지만 있습니다. 후일에 성령이 이미 밝히 미리 장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누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일 텐데 지금은 다 지금 잘 믿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 다 같이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떠날 뿐더러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은 거짓말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연 자가 침례 요한 맞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래 침례 요한 앞에 오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이때면 굉장히 부자요. 그런데 침례 받으러 가면 나는 죄인이요 그 뜻이거든. 나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 사람들이 나한테 최고의 박사라고 인정해줘. 그런데 내가 고민하다가 회개하라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나도 죄인이 맞지. 왜? 자기 양심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 앞에 탁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확 자기 세상에 우리 옆 동네 바로 그 박사 저분도 죄인이었구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았어. 거짓말장이들이.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저 거짓말장이들이. 외식은 안은 더러운데 밖은 깨끗한 것처럼. 안에는 불법이 가득 차 있는데 밖에는 법대로 사는 것처럼. 이거 다 속인다 이 말이야. 마귀가 누구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이 외식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독사의 새끼라 그랬단 말이야.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야. 마귀가 한 것이 뭐예요?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 말이야. 천하를 꿰는 것이죠. 마귀한테 천사는 안 속습니다. 또 마귀가 속해있는 어둠의 영들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속이느냐? 천하,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속이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줘.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람은 연약하니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가득하다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부부가 합심했는데 파고난 뒤에 부부가 같이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보십 성경 나오지 아나니 삽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둘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이 왜 성령을 속이는지. 저 사실은 부부가 다 팔아서 다 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나서 반만 했습니다. 그랬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고. 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너희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속이느냐. 왜 거짓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단 말이야. 거짓말하게 만든다. 십계명이 뭐예요? 거짓말, 살인은 십계명 들어갈 충분히 있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공경, 제5계명, 살인, 간음, 도적질, 이거는 충분히 십계명 들어가죠. 왜? 남의 걸 빼앗는 거니까. 그 중에 제일 약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할 수 있지, 사람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속에는 어떻게 하냐? 밖은 깨끗하게 속에는 온갖 불법과 외식과 탐심이 그들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자예요. 이 불신자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또 달릴 때 보면은 백부장도 저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했단 말이에요. 또 이방 여자 수로 보는 여자도 예수 믿었고 딸이 낳고 그 다음에 백부장도 나 예수를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 하인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예수님 활동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만 예수를 끝까지 배척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참되신데 우리 보고 외식하지 말라. 그게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만약에 우리가 외식 조금 했다 합시다. 또 천국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식하고 계속 거짓말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도 벌거벗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아시니까 외식하지 마.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외식하지 마. 너무 억압을 주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참되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장이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6장에도 나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번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왜? 저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꾼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웃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제 많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빚쟁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구제할 때에는 딱 한 가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먼저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왜? 외식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요?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많을 수 있습니다. 많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말 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그 구제 금식 기도는 다 교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맞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 이를테면 제가 수염 담그고 수염을 길게 하고 머리 담갔더니 목사님 금식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금식 중이라서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와, 목사님 금식하신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히려 싹 얼굴 깨끗이 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상세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니 사람한테 안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앙인이 그중에 신앙인들의 이끄는 자, 인도자들 얘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자기 양들에게 이렇게 먹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외식을 못하지요. 처음에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는 진실할수록 복을 더 많이 주시니까.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물러.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천국 나 안 들어가. 필요 없어. 천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천국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지상이 내가 이 지상에서 행복하고 내가 지상에서 인정받았고 지상에서 이미 상석인데 자, 세상에서 성공 출세가 뭐예요? 상석 상좌잖아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이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보십시오.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부자가 아주 행실이 나빠. 소문이 안 좋아. 길에 가도 인사 안 합니다. 인사원한테 돌아서면서 이런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딱 나가면 사람이 특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도시에.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이게 성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딱 들어가도 나를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 보십시오. 이게 성공이지 뭐. 그 다음에 예배당 가도 나를 매일 좋은 자리에 앉히. 세상에 나는 예배당 가도 상좌, 잔치집에 가도 상석, 시장에 가도 문안. 그 나보고 뭐 김씨, 배씨 아니요. 랍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요. 모든 사람이 나보고 다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랍비요, 랍비요. 그리고 오소서, 오소서. 이게 성공한 거지 뭐. 천국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진짜 성공하면은 갈수록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천국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편에도 보면 악인이 행통할 보차기가 흔들렸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또 어디는 주여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또 교만해질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사람은 보십시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나님께는 못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에 내가 어떤 약점을 좀 드러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장에 나오죠.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외식하지. 겉은 깨끗한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은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나가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기도도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사실은 나도 겉으로는 저 사람보다 100배로 더 깨끗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아시지 않죠? 저 속에는 사실 제가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했더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워낙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면 옛날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은혜 받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이미 사도인 상태인데 아마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록으로 다 남겨놨어. 내가 지금 너무 내가 공고하다. 무슨 일인데요? 항상 매 맞고 다니니까 못 먹고 못 자고 못 쉬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이 속에 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역사 당대 마치 최고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은 속에 지금 죄가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말이야. 차라리 순경이 더 낫지. 그런데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 나는 공고한 자여. 옛날에는 다 알고 있고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지금 현재도 나는 오늘 공고한 사람이요. 왜? 내 속에 나는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죄의 법이 내 몸속에 육체 속에 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을 알고 나면 8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주면은 이야, 참 영감이 대단하셔. 너무 훌륭하셔. 너무 사랑스러워. 저렇게 훌륭한데도 또 말로서는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러는 에이, 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네. 아니요. 속에 실제로 죄가 꽉 차 있어. 죄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달라. 예수님은 속에 없죠. 속에는 우리 생명이 충만하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계셔도 육체 속에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지 육체는 그대로 역시 흙으로 됐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은 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로마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왜?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쓰게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면 자기 육체를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고행한다고. 어떤 사람 육체를 막 상해, 막 손상을 입힌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 그래서 해결 안 돼요. 어디 그렇잖아요. 옛날 어떤 사람이 도박꾼이었는데 못하게 팔을 자르니까 나중에 발로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육체를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끊어? 그 좋은 육체를 하나 주셨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됐다 말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세상에 부귀영화도 필요함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그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죄의 욕심을 항상 이렇게 반대한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그것을 막는다 이 말이죠. 그걸 못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성이 충만하니까 육체 소유가 어느 순간에 싹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 오실 때는 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육체 소유가 다 소멸되어 버린다면 전부 다 상 받게요. 육체의 소유가 있는데도 계속 육체의 생각은 일로 가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살자.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래도 뻔히 성령을 알면서도 육체 따라가는 사람과, 그래서 매일 넘어지는 사람, 매일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알고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살자. 이래서 막 몸부림을 친다는, 마음을 따고 힘을 따고 뜻을 따고 성품을 따고 목숨을 따고 주를 사랑하고 매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과 같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어디에? 하늘나라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거짓말 안 하고 외식 안 합니다. 연약하니 또 육체 속에 나와서 또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또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침례 요한 때도 회개 안 했죠. 예수님 때는 회개했으면 살 텐데. 구약의 마지막 인간 중에 최고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다고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왜?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 안 해. 천국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이게. 침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회개해. 왜? 벌 받기 전에. 이게 아니에요. 회개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싫어.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맨 먼저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또 이 외식하는 자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 듣고도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 설교 듣고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회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에 안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이게. 복음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살인 강도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죠.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려고요. 또 오늘도 왜 회개하느냐?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 받으려고요. 회개하는 까닭은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참으로 주여 내 평생에 성령이 나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신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외식하지 말게 하시고 내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참으로 간절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